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지시게 하기까지 상상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것은 이 세상의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사를 만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어떤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들을 동원시키셔서 우리를 지켜주라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면 분명하게 교훈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을 하늘에서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오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것은 우리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도 당하시고 욕도 먹으시고 어려움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그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잔혹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했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셨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요즘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쁜 말씀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다면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쁜 말씀을 하나라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인간이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잠잠깐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 세상이 너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너무 천국은 귀하고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 여아를 막론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죄지고 못난 인간인데 어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를 사랑해서 자녀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깊이를 잘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종살이를 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으셨죠.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에게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사시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백성된 그들이 그냥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손댈 이유가 없지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후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마귀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마귀의 백성으로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자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구출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을 한번 잡으면요 안 놀라고 그래요. 놓질 않아요. 시원찮게 달려들어가지고는 이 마귀가 우리를 놓질 않아요. 마귀가 자기의 백성된 사람들을 왜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귀는 자기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자기가 최고이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 피조물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 마귀를 내쫓았거든요. 그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인간을 미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빼앗아 낸 거예요. 아주 나쁜 그런 악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마귀한테 빼앗겼잖아요.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마귀한테 빼앗겼어. 그러면 그 인간을 도로 찾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죄 없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너 왜 죄를 졌느냐? 그래서 너 죽었지 않느냐? 너는 영원히 죽어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오려고 한다면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 너 마귀의 백성 되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길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따라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맞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또 거듭난 사람이 되온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 땅을 내 육체에서 생명이 떠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인도할 자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땅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낙원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너무나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그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뭐를 주셨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이나 땅 위나 땅이나 땅 위에나 하늘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말이 나와요.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질투. 야, 하나님은요 질투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망의 구렁텅이 마귀의 소굴에서 살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들을 하늘나라 아름다운 영원한 처음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낙원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던히 애를 쓰시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고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이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질투. 그 질투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한눈을 팔고 있느냐, 다른 곳에 내가 마음을 향하여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돌아와야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했는데 너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랑했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너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너 절하고 그럴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질투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드린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4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의미에서 질투라는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중에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질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며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 우상 숭배하고 가족이나 누구든지요, 우상 숭배를 하면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의 불을 내리세요. 질투의 불. 이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스바냐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저 맨 뒤쪽으로, 구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오면은 어떤 것인지, 그 질투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같은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인간의 뜻대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내리실 때에 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화를 막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세요. 끝도 없는 사랑을 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단 한마디도 우리 인간이 잘못되라는 말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마귀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만약에 절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이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예,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 23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성경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말은 너희의 말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후회를 안 하세요. 뒤로 물리질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얕은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뜻대로 나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런 말이 있다면 찾아와 보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참 행복하고 축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은혜 속에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질투 안 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자기 품에 있는데 질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요. 왜? 자기 얕은 생각에. 내가 무슨 박사고, 내가 뭐 세상의 최고의 지식가인데 하나님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뼈가 태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아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뱃속에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난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있던가요? 없어요. 또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의 죽음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 짝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밀어내는데 밀어내지 말고 너 내 말 한 번 믿고 순종해서 나한테 들어와 봐. 너 어떻게 내가 살게 해주나 보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밀어내고 내 뜻대로 멋대로 또 내가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너의 결과가 어떤 것이 한번 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질투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질투의 불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얘기가 어떤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뭐 바람 피우고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인간의 마음이 두 가지를 작용을 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육은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는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벌 받을까 봐 다니면서 교회 왔다가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는 이 육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지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물론 어떤 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참 육이 좋아하는 그것이요. 너무 마음에 사무칠 때가 있어요. 육이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척하고 세상에서 육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결국 오늘 말씀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된 삶.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모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냐면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 사모가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원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안아주고 싶고 너를 내 품에서 떠내보내기 싫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사모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 밖에서 놀라고 그래요. 그 밖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 육이 좋아하는 거.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들어오질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라오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마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너 육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에서 그 밀어내게 해요, 마귀. 이 마귀 하는 역사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계속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내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미혹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가까이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되겠잖아요. 자꾸 가까이.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지 않고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마귀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결국은 마귀는 우리에게 온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도둑질 해가잖아요. 아니면은 들키면은 나쁜 짓 하잖아요. 이 마귀의 행위가 그래요. 마귀 행위가.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세상, 너 두 마음이었잖아. 솔직히 한번 말해봐. 내가 진짜 너희의 진실한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 아니잖아. 너 세상으로도 너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의 이 두 마음 가지고 있는 거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애통하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들이켜서 내가 너에게 겸손하게 해주고 겸손한 너에게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빈손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구원 자체가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게 돼 있지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만 구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생활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보상.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그래 영광만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애쓴 그런 것에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온 그 모든 것들을 보상으로 준비해 놓고 계세요. 보상으로.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고 천국에서도 보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죠.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천국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똑같아요. 천국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영이 살아가지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거기를 어쩌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 하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성이 하늘의 교회예요. 거기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지구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천국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듣는 자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모두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 샘을 사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천국에서 신앙생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예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똑같이 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상급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상급. 하나님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마음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주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냐. 내가 세상을 사랑해보고 내 육이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해보아라. 그 세상에서 너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얻어 놓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도 흡족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